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69면에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네요. 예,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네, 저는 옛날에 항상 이 사계절을 음미를 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이 봄비는 여름을 재촉하고, 가을비가 내리면 이 가을비는 겨울을 재촉하고, 겨울비는 또 뭘 재촉합니까? 봄을 재촉하고. 그래서 사적인 이야기지만 제 인생에 항상 그 낭만이 뭐였냐면, 비 오는 날은요 너무 좋아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쫙 마시고 자동차에 비를 맞으면서 쫙 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럼 비 오면 이런 낭만 정도는 있어야죠. 어렸을 때는요, 비가 오면 어머니가 항상 부침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 오는 날은 부침개 냄새만 찾으러 다닌 거죠. 맛있다. 예. 여러분, 왜 그러냐? 사람이 어떤 날은 우리 인생에 추억이 있잖아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도 그냥 드려지는 예배다 생각하지 마시고, 먼 훗 날 오늘의 또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추억이 되는 힘이 되었구나. 또 이런 오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병이 있는 것도 힘든데, 이 영적으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귀신 들린 청년들도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수련회 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그냥 기도해 주면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요, 그냥 덥다 하는데 이 한겨울에 몸이 덥다 하면서 한겨울에 옷을 다 벗었고 베란다에다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런 아픔들 보면서 정말 이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이 귀신 들린 것이지, 그 어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부모님들이 일도 못 나가고 파탄이 되는 거죠. 애가 학교를 가면 엘리베이터 귀신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자기 눈에만 보인다고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밥을 먹는데 밑에서 귀신이 자기 발을 만진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아이도 아닌데 믿는 아이가 마음속에 그런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고 학교도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그 부모의 마음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과정이 경과가 어느 정도가 되었느냐?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요, 이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과 힘듦이 다 암축되어 있는, 그 농축되어 있는 바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된 이 문제를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가? 오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이 오래된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9장 14절을 좀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러분, 변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뭐가 맞고 틀리냐, 방법의 문제인 거예요. 논리의 문제가 변론의 문제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는데 제자들은 변론의 문제로 가져갔어요. 논리의 문제로, 어떤 방법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 문제, 이거 논리의 문제로, 방법의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오직 믿음의 문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다. 자, 얼른 내리세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버지는 말하는 것과 믿음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다.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자,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데 먼저 제가 뒤에 있는 말씀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아들을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하나 요구했는데 그 믿음 못 보여드리겠습니까? 근데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성경은 어떤 뜻이냐면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혹시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만일 그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만큼 내 수준이 안 된다라면 그 없는 믿음은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다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100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면 혹시 내가 봤을 때, 주님이 봤을 때는 50밖에 안 된다라면
나머지 50은 주님이 좀 내가 없으니까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도 믿음의 문제로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이 아버지도 믿음의 문제로 반응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해결을 하는데 오늘 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굉장히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9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했을 때 이 아버지는요.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곧이다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곧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셨을 때 시간을 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 우리 올림픽 경기할 때 준비 총소리 땅 들리잖아요. 그러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내가 반응해서 뛰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특이하게 이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소리를 듣자마자 뛰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자,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하면 끝날 문제인데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안 들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 마음의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자, 이 아버지에게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이거는요.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곧 소리를 지르는 거.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말씀 앞에서 많은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 간절함을 담은 거. 마지막 무엇입니까? 믿되 그 안에 자신의 겸손함을 담은 것을 이 아버지는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병든 아이가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좀 잘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여러분 시간을 많이 끌지 마세요. 우리가 주일날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감화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냥 즉각적으로 붙잡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만큼 살아온 날에 경험이 많거든요. 그만큼 살아온 날에 지혜가 많거든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말씀은 듣지만 늘 내 마음의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 이런 어떤 마음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반응 속도가 빨라요. 예를 들면 순수하잖아요. 어떤 경험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앞에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면요. 아이들은요. 네 하고 또 따라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도 그 기도의 자리에는요. 전부 다 우산 들고 오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우산 들고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했는데 비 오는 날 우리는 우산 들고 와요. 아이들은 우산 들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내가 예전에 몇 번 기도해 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자, 이미 그런 반응 속도를 제한시키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에게 곧이다라고 하는 반응 속도는 왜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럼 내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다 해봤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토달지 않고 곧 말씀 앞에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송소리 땅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뛰면 돼요. 송소리 땅 들렸는데 뛸까 말까, 오늘 비도 오는데 뛸까 말까 이러면요 꼴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소리가 땅 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믿음에 뭘 더해야지 능력이 나타났냐? 아까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취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 목사님 무릎 아파 죽겠는데 무슨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플수록 더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보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간절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손을 들었어요. 1분만 손 들고 있어도 아프잖아요. 근데 왜 손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여러분 들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모래 재를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절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의 편안함을 생각해서 마음만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간절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입술로, 소리 지름으로, 손을 듬으로, 무릎을 꿇음으로, 죄를 뿌림으로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음만 간절해요. 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이 아버지는 소리로 그냥 질렀어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먹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했습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간절함을 원합니다. 간절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63편 1절인데 다윗은 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잘 표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요 유다 강야에 있을 때 지은 시단 말이에요.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요 안 봐도 다윗이 무릎을 꿇었든지 손을 들었든지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든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아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도 하지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의 입으로 읊조리는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시편에 나오는 기도는 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왜 부르짖습니까? 그것은요 간절함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이 믿음에 여러분 겸손함을 더하세요. 겸손함. 뭘 더하시라고요? 겸손함.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자,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걸 갚아주는 거예요. 못 옮길 걸 옮겨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만 받아도 감사한데 더 큰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버지가 이 믿음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했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거 없다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도 있는데 이 믿음 앞에 너무 겸손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총소리가 딱 들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한번 여러분 무조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믿음 앞에 뭘 더해야 됩니까? 간절함을 더하세요. 간절함은 마치 무엇이냐? 여러분 그 어떤 일에 바람을 불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더 빨리 가게 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그 믿음에 겸손함을 더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믿습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병행 복문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못 옮길 걸 옮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신념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의 실제고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내 삶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찾기가 어려우시죠? 자,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329면 정도에 있습니다. 329면 정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요거는 꼭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별표를 5개 꼭 하세요. 우리 1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망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수식어를 다 붙여놨죠. 믿음은 역사다. 믿음은 능력이다. 지금 이 얘기가 이야기한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다. 소망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다 풀어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오래된 문제라든지 우리 성도님이 가정 가운데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의 태의 문제도 오래되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병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변론의 문제로 제가 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하나님 풀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믿음에 하나님 반응 속도를 더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간절함을 더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겸손함을 더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오래된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문제로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저 허공을 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대로 말씀을 받고 믿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